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잠언 제10과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주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또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날 수가 없으니 하늘과 바다의 한가운데로 날아야 한다고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카로스는 이제 그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 보니 태양열 때문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날개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일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법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되면, 절대 권력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러나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의지보다 더 높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커야 좋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통치자도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왕이라도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는 높은 법을 잘 따라가야만 그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옛날에 어느 왕이 물었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저울추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살림을 공평하게 하고 상거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상도덕을 바로 세우고 경제활동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왕 자신이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물가를 잡아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의 보좌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3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왕은 어떻게 이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비참했던 왕들이 참 많은데요. 그 비참했던 왕들은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가 가난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에서 실패했냐면 먼저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살뜰하게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왕이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칙도 없고 제멋대로 북정을 했습니다. 공의를 잃은 것입니다. 또 하나 왕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이 망하는 이유를 압축하면 불의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의롭고 겸손하면 그 왕권은 언제나 견고했던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에게 가장 필요한 공의와 겸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155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을 유지하면서 공의를 펼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글렌 힌스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too noisy,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소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란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가 원하는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셨죠. 듣는 마음이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정권을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교만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분주한 마음, 소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공의와 겸손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의롭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공의와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힘으로 공의와 겸손을 이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